요즘 TV에 아주 자주 나오는 한 분의 여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쓴 화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들, 또한 부모들이 일관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서 어떤 모호함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것이 한 3, 40년 전에는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부분들을 부모들이 교회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교회에 전적으로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굉장히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학생부 때를 떠올리면 적게는 한 주에 한 2번, 많을 때는 4, 5번도 갔던 것 같고요. 시간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한 주에 20시간, 15시간, 20시간 이상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아야 2번이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교육부서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시간도 1시간 반, 정말 길어야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과목을 한 주에 1시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과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란 부분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즘 이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관이 아닌 조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쓰신 책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교관은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조교는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목회자이며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며 또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교육자 모두가 전문직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교육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이 신학과 교육학을 만에 하나 공부했다고 하면 그러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학부에서는 교육학을,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자녀를 제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의문이 듭니다. 과거에 결혼하지를 않았을 때, 그냥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결혼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굉장히 좋은 유대감, 또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또 제 자랑 같지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합니다. 거기다 유머와 위트 있고요. 과거에는 다혈질이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격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도 정말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제가 연합수련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합수련회 가서 저희 교회 저희 때 제가 사역을 했던 한 20년 뭐 15년 전에는 수련회 마지막 날 항상 이렇게 올라이트라고 하죠. 밤을 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연합수련회 때 보면 다른 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제가 정말 재밌게 아이들하고 놀아줬거든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죠.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저희 처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역할 좀 잘하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학을 전공한 것보다 더 확실한 자녀 양육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잠언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자녀들에게 훈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다음 구절부터 조금은 강해집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자, 잠언 22장 15절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채찍으로. 그 다음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아주 대형교회 침례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두 자녀를 허리띠를 풀러서 허리띠로 양육을 하셨답니다. 심지어는 말을 안 들어서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그냥 출발을 하셨다. 길거리에서 그 어린 아들이 방황하면서 집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두 자녀분 모두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옳다. 아멘.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그쳐야지 이거 실천으로 해나갔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했다가는 쇠고랑차기 딱 좋습니다. 또 쇠고랑 차는 것보다 더 문제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들, 상처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이들을 학대할 것 그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거기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한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모가 권면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깜짝 놀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은 정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범위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순종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또 공경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로 또 공경하는 아이들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말썽을 피우는 이 아들과 딸을 제 앞에 앉혀두고 앞서 보았던 그 무서운 잠언의 성경 말씀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교관이 아닌 조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께 또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집사님들과 대화 나누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이 많으신 집사님께서 먼저 청년들, 아이들에게 인사하셨다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모든 아이들, 모든 청년들이 먼저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교육 방법, 모델을 보여줌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육,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 또 공경의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드라. 자, 이것은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에 그 문화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잘 알면 이해가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당시에는 로마가 전 유럽을 잡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로마 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조선 시대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내다 버리는, 때로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그 정도로 강력한 가부장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풍습 때문에 아비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마음에 큰 상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고 왜 자녀들이 낙심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낙심할까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분노하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기억 가운데 좀 잊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저희 아버지하고 연결된 그런 장면들입니다. 정말 차마 말로 하기 좀 그런 불효한 행동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왜 나왔을까요? 분노에서 비롯됐습니다. 분노에서. 물론 제 잘못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 때문에 제가 분노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부모님께, 아버지께 하지 못할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노엽게 한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그 아이들이 화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나는 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이 폭발하여서 부모에게 어떤 행동들로 다가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에, 낙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에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대신 이루어줄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들이 분노해서 실수함으로 큰 상처를 통해서 평생 동안 아파하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인데요. 먼저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규범을 가지고 훈련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규범들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한 형편에 따라 세상의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하는 것에 맞춰서 이때는 저렇게 저때는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 변치 않을 상황과 환경, 시대 문화에 따라서 변치 않을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1.1획도 변치 않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규범으로 가지고 기준으로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훈이란 단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이것은 잘못이나 실수들을 교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이나 실수를 교정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잘못이나 실수를 교정해 주는 것에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잘못이나 실수를 교정하는 것, 그것 우리가 말로 한다고 교정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잘못이나 실수를 아주 아름답게 교정해 주는 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녀의 실수를 받아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인생의 가장 막장에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효막심한 이 아들, 그러나 그 아들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가 떠올린 것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누세시라는 단어로 잘못이나 의무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떠오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런 부모는 아이들의 잘못, 이것을 행함으로 교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행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습, 공경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함을 통해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 공경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또 축복한다고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먼저 우리가 순종과 공경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아버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아빠 말을,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님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공경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귀한 은혜의 삶,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귀한 순종의 본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의 부모님 이런 귀한 순종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공경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순종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아이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큰 돈을 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훈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함 있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전히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그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베푸르신 은혜대로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공경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